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3권 14장 칭의의 시작과 발전. 오늘은 14항, 15항, 16항 살펴보겠습니다. 14항은 우리의 임무를 완수하더라도 우리에게 영광이 되지 못하며 또 완수할 수도 없다. 15항은 우리와 우리의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므로 잉여 업적, 임여 공로는 있을 수 없다. 16항은 행위를 믿거나 행위를 자랑하지 말라.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14, 15, 16항을 또 공부하면서 명예로운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잉여 업적을 자랑하는 것, 쉽게 말하면 공로를 자랑하는 것, 선행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고 열심 낸 자신의 삶을 자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명령받은 일을 모두 행한 후에도 자신을 무익한 종이라고 부르며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의 교훈과 부합하는가. 왜 잉여 공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잉여 공로라는 말은 그 개톨릭의 면죄부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1343년에 교황 클레멘스 6세가 내린 칙서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피의 공로, 마리아의 공로, 성자들의 공로는 마치 은행에 예치된 무한한 자본과 같아서 다른 사람의 형벌을 보상해주고 빚을 갚는 데 쓸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잉여 공로서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성자들의 선행이 자기 자신을 구원하고도 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형벌을 속량하는 데에 빌려줄 수 있다라는 희한한 논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돈을 받고 팔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에게 돈을 받고 팔다가 나중에는 그게 면죄부라는 제목으로 캐톨릭의 성당을 짓는다거나 재정적인 어떤 이익을 취하는 데에 남발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발동을 하면은 어느 곳에든지 그 욕심이 들러붙어서 이상한 일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뭘까요? 이런 것들을 구차하게 갖다가 붙이지 않아도 확실하다고 믿는 것을 마음에 결정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당연히 살아야 할 삶이라면은 거기에 무슨 대가라든지 혹은 거기에 무슨 보상이라든지 거기에 어떤 특별한 뭐가가 없어도 마땅히 살아야 할 것을 살아야 할 길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나아가 인간다운 삶이고 사람의 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드려야 할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서 진지하게 좀 생각해 봐라 하는 것이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주께서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나오는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제자들, 믿는 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든 의로운 행실, 그 이상의 행실, 이 모든 일들 중에 하나에 해당되지 못할 것이다는 말과도 같다. 조금 다른 의미로 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할 일 다 하고 난 다음에 비록 할 일을 다 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무익한 종이라고 해라. 이런 무슨 어떤 그 고상한 도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서 사람은 어느 누구도 마땅히 행할 바를 다 행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 중에 어느 누가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다 행할 수 있느냐?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라고 말하라는 것은 다 행할 수도 없을 뿐더러 마땅히 할 일을 했는데 뭘 더 그거를 가지고 자랑하겠느냐?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 하는 주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인간 존재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이 어떻게 완전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행한다고 한들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부합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잉여 공로라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라고
라고 하겠습니다. 15항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므로 잉여 공로로는 있을 수 없다 했습니다. 네. 좀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간 얘기죠. 우리는 우리가 열심을 내서 신앙의 어떤 충성과 헌신 그리고 희생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크리스토스톰의 한 얘기, 우리가 가진 것은 모두 노예의 소유물과 같은 처지에 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은 당연히 주인의 것이지 않냐. 그리스도께서 또 비유해서 이 점을 숨기지 않는다. 종일토록 여러 가지 노동을 하고 저녁 때 돌아온 하인에게 무슨 감사를 해야 하느냐고 물으신다 해서 종과 종의 능력은 온전히 주인의 소유다라는 것을 아주 차갑지만 냉철하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대담하고 아주 큰 주장이 아닐 수 없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도 하면서 동시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 행함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열심히 살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했다고 하는 사람들,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바리새인들, 그 자신들의 행함을 얼마나 옹졸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이것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자랑하고 있죠. 왼손이 하나라도 행하면 오른손이 감추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는 모양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모든 재능과 열심과 헌신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헌신할 마음을 주시고 열심을 주시지 않았다면 행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또한 것들입니다. 살해하지 않는다고 하여 감사하지 않는다고 하여 뭐가 문제될 게 있느냐, 예수님 말씀이죠. 근데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참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르시는가, 눈 감으시는가? 그러면 충성된 일꾼의 그 충성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시는가?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기뻐하시고, 충성된 종이 참 저 종이 열심히 일하는구나 기특해 하시고, 마땅히 때가 되면 갚으시고 보상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마에 붙여놓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 해서 내 공로는 나를 권하기에도 남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에도 부족함이 없다. 이런 식으로 잉여 공로라는 타이틀을 붙이는 것은 옹졸한 신앙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6항 행위를 믿거나 행위를 자랑하지 말라. 성경이죠. 성경은 그리스도의 결백에서 향기를 얻어내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공로를 얻지 않는다면 의로운 행위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악취를 풍긴다고 가르친다. 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그 값없는 선물 위에 있는데 거기에다가 자기 것을 얹어서 자랑하면 참 그건 오물과 같이 악취를 풍기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자신을 신뢰하지 말라고 권한다. 예수님께서 늘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셨죠.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이런 것들이 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것들 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신앙생활의 모양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용서를 받지 않으면 우리의 행위는 그의 진노를 일으킬 뿐이다. 맞죠? 하나님이 우리의 선행, 소위 말하는 선행조차도 받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아니라면 그것도 위선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남는 것은 다윗이 고백한 것 같이 최고 심판자의 자비를 찾을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칼빈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일관성 있게 주장하고 있는 은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선택,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의의 의, 이런 것들 이렇게 보면서 칼빈이나 바울이나
참 누구보다도 충성스럽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헌신했고 열심히였고 주님 앞에 생명을 아끼지 않은 인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백들을 보면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신들의 공로는 없다는 것입니다. 칼빈도 바울도 자신의 공로는 없다는 거죠. 모두 주님의 은혜라는 공통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치는 곳도 이 두 사람의 동일한 지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다윗, 모세, 욥 같은 인물들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진토와 같았을 뿐입니다. 라는 고백들 참 멋있죠. 굉장히 참 멋있고 명예로운 고백들입니다. 그런 고백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야, 참 신앙생활이 참 멋진 것이다. 열심히 했지만 그 열심의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고 헌신하고 충성했지만 자신은 무익한 종이라 하고 그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는 정말 멋진 명예로운 신앙생활이다. 라는 참 이런 어떤 그 고백들이고 주장입니다. 진노를 받아 일개 먼지로 와서 먼지로 사라질 인생이었는데 먼지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보석으로 쓰임받은 것에 그 영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뭐 받아야 할 건, 내가 누려야 할 것, 주어야 할 것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멋있죠? 주님과의 진실한 관계는 더 무엇 섭섭함이 남지 않고 더 받아야 할 것이 남지 않는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가득히 채우는 참 명예롭고 아주 그 뭐랄까요 깊은 심령을 가득 채우는 그 신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보면은 내가 받아야 할 뭐 스톡 옵션 다 받지 못했다, 연봉 다 받지 못했다, 뭐 우리 세상 관계는 사실 물질 관계고 마땅히 노력한 것에 대가를 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참 영원한 관계란 것이 없죠. 뭐 언제는 좋았다가도 언제는 헤어지고 충성했다가도 원수가 되고 하는 게 세상 관계인데 그게 아마 물질로 엮여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완전 반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선택, 값없는 선물, 가장 값진 것을 가장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우리에게 나누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이런 것들이죠. 그런 점에서 인경의 공로설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뭐 그리 남겨서 굳이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팔아야만 했을까. 이런 욕심이 잉태하면은 그 사람이 살아간 삶의 사람다움이 죄밖에 남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변하게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신뢰를 없애버리면은 자연히 모든 자랑도 사라질 것이다. 자기 신뢰를 없앤다는 건 자기 부인입니다. 행위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 앞에서 붕괴할 때 자기 자랑이 다 붕괴되고 나면 누가 행위에 의의가 있다고 믿을 것인가. 이사야가 부르는 곳으로 가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의 영광을 나타낼 자다. 자랑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심으신 바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자랑 해봐야 결국은 허물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뭐 신앙생활도 해보면은 자기 잘난 거 자랑하고 나면은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경우가 사실은 다반사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자기 신뢰나 자기 확신이나 자기 열심과 충성에 대한 어떤 자부심, 자만 이런 거를 다 없애고 나면은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말하기를 자기의 충성과 헌신과 열심을 자랑하지 않고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고 늘 말했습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위대한 역설이죠. 자기 일을 없애면 모든 자랑도 사라집니다. 행위에 대한 신뢰가 붕괴되면은 마음이 깨끗하게 됩니다. 네, 마음이 깨끗해져요. 마음이 정결해지면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죠. 찾아야 할 것도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할 게 없으니까, 자기 살아온 인생도 자랑할 게 없으니까
내놓아야 할 것이 주님의 영광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삶이 참 멋지고 명예롭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일군 업적과 그 충성과 헌신들이 그렇게 자랑스럽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이 자랑이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생에 대한 자랑은 영적인 눈을 가리울 뿐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심으시고 기르셔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심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르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자랑해야 될,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자랑해봐야 하나님 앞에 가서는 다 불타 없어질 것들입니다. 세상에 자랑하면 시기와 질투밖에 만들어낼 것이 없고, 내가 자랑의 도구로 삼고 내 자부심으로 삼으면 너무 초라하고 또 너무 옹졸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걸 자랑하고 살면은 복되죠. 얼마나 명예로운 신앙생활입니까? 마땅히 행할 일을 한 것이고, 소위 말하는 주일 성수, 기도, 헌신, 충성, 또 헌금이라든지 전도라든지 구제라든지 이 모든 것들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얼마나 멋진 인생.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아도 멋진 인생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에 가르치신 삶의 모범은 명예롭고 깊은 세계입니다. 남들이 알아주는 것으로 세상에 부귀영화로 가지 않고 하나님과 믿는 자의 비밀스러운 관계로 나아가는 아주 복된 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나의 열심과 충성과 헌신을 신뢰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행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화와 그 영광을 자랑하며 나아가는 명예로운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으로 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